16장입니다. 애굽에서 받은 몸종 하갈이 있죠. 바로에게 받았어요. 선물로. 그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도록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때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75세, 65세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85세, 사레는 75세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왔죠. 어린 몸종을 데려왔는데 얼마 만인지 벌써 어른이 되어서 아이를 가질 만큼 성숙해진 겁니다. 사라는 갈수록 늙어가는데 아이는 없습니다. 초조한 사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돕겠다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자,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고 나도 할 일을 좀 하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죠. 고대 사회의 신념 중에 사람들은 후손들과 함께 계속 생존한다. 내가 후손에게 가서 그 후손과 함께 살고 또 그 뒤에 후손에게 또 같이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1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멸시당하는 이 일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속할 자로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되겠나이다 했었죠.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는 자신을 대신할 자로 하갈을 또 제안하고 있죠. 그때 한 말,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당신이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라. 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은 남편에게 몸종을 줄 수 있는 게 당시 자연스러운 이제 말하자면 관습이었어요. 그럴 경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이때는 사례가 아내의 자리를 한 발 비켜 섬으로 말미암아 사례가 뭔가를 해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죠. 위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고 복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내가 현명하게 판단해서 이런 복을 받았네. 기특하게 뭐라 그럴까 잘한 일을 기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실 일을 사람이 행한 것이 돼버리죠. 위태로운 겁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직은 사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가능할 때입니다. 사례를 통해서만 이 일이 있으리라. 아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아브라함은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하지 않았어도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수없이 많은 자손을 가질 수 있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제 곧 밝히실 거예요.
18장에서 밝히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 이행 있거나 늦거나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늦을 수도 있겠나? 시간을 놓쳐서 지각할 수 있겠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깜빡 잊어서 그럴 수 있겠나?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잊어버리기도 하고 지각도 하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죠. 그러므로 인내를 해야죠. 늦으면 하나님이 일부러 늦으시는 거라.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어서 늦추시는 거라고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때까지 때를 정해놓는 거죠. 그때까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몇 살까지는 뭐 하고, 몇 살까지는 뭐 하고, 몇 살까지는 뭐 점. 심지어는 아파트는 언제까지, 10억은 언제까지, 몇 살까지 모으고, 꿈이 야무지죠. 그런 거를 세상은 칭찬하죠. 야, 목표 잘 세웠다. 구체적으로 세웠으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야, 그만한 사람 보기 힘들다. 최고의 찬사죠. 네, 하나님은 웃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인내로서 믿음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조급증입니다. 자기 정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조급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함.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신뢰 부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행하신다, 이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급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자의 계보에서는 특별한 아들, 특별한 계보 주실 수 있겠나? 시작인데. 믿음의 계보, 구속의 계보, 아브라함을 통해서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 종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는 이 계보의 시작, 특별히 온전히 믿어야죠. 네, 18장에서도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너도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왜? 시작이니까. 본이니까. 본을 떠가지고 이제 뭐를 만드는데 그 본이 잘못되면 그 뒤에 나오는 게 다 잘못되게 돼 있잖아요. 네, 본을 떠서 만드는 게 뭐 어떤 떡도 그렇고 금형이라는 게 있고, 그 금형이 잘못되면 계속해서 잘못된 모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뭘 조립해야 되는데 금형이 잘못되면 그 뒤에 생산한 모든 것이 안 맞는다고. 아브라함은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함의 첫째 조건이 인내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언제까지? 100살이 되어도, 애를 낳는 시기가 이미 지나가 버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90살이면 애를 못 낳고 남자가 100살이면 애를 못 낳을 수도 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 거다. 못 낳는 안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를 이제 깨닫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안 되는 거죠. 안 돼. 얼마나 안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안 돼요. 벌써 몇 번이나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약속을 하셨나 몰라요. 12장에서 약속하셨죠. 15장에서 횃불 언약 때
약속하셨죠. 16장에서 횃불 언약 때 하늘의 별을 봐라. 아브라함이 하늘을 봤잖아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 씨가,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으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믿었어. 믿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믿음으로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 아브라함은 일단 합격했어. 합격했으니까 계속 합격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됐어요. 근데 씨는 혼자만 아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의 계보니까. 믿음의 조상이어야 되니까. 나중에 솔로몬이나 다윗 정도는 이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근데 본이니까 본을 떠내야 되니까. 사라까지도 똑같은 기준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례가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여보 그러면 안 되잖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공감하는 거예요. 사례 말이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례가 양보하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완전하게 계시되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네 하늘의 별처럼 네 자녀가 많으리라. 이랬으면 둘 다 끝까지 참았을지 몰라. 근데 중요한 단서를 빼놓으셨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사례가 여호와께서 내게 임신을 아이를 주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얻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약속을 가진 백성이기에 이러한 위기를 통해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충분한 신뢰, 늦었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완전하라. 이거를 갖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하갈을 첩으로 들인 때는 하란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애굽으로 잠시 내려갔었고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 정착했습니다. 롯과의 분리가 있었고 잡혀간 롯을 찾아서 단까지 올라가 싸워서 데려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가신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사례의 입장에서 돌아보면 이렇게 살아온 10년 불임의 고통과 약속의 지연으로 불안함의 연속이었어요. 사라는 만족이 없어요. 아들을 안아서 젖을 물리고 이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없으니까 불안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불안한 거지. 하지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머니 되기 위해서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계속 딜레이를 시키면서 믿음을 갖출 수 있도록 믿음이 장착되도록 그거를 하나님이 유도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로 약속을 함께 받았지만 그 약속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 나구나. 임신도 못하는 나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남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연되는구나. 내가 문제네.
내가 문제니 내가 하겠다고 덤빌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돌아보면 민족계, 여러 민족에 아이를 많이 낳은 여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떵떵거리며 자식들의 위로를 받으며 잘만 살고 있어요. 특히 애굽에서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만 아니라 다 포기했죠. 남편도 포기했죠. 행복도 포기하고 사실 생명도 포기했어요. 내가 이래 혀를 깨물고 죽지 뭐. 내가 혀를 깨물고 죽으면 되지. 은장도가 있으면 은장도를 가슴에 아마 잘 챙겼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지 뭐. 다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인 줄 알았지. 그게 정절을 지키는 거고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어요. 불임은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불임이에요. 애굽에서 그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꺼내서 구원하셨으면 아니 애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거를 해결을 안 해주시네. 롯과의 분리와 소돔 전쟁 이후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정착했지만 여전히 아이는 없었습니다. 5년 7년 되는 기간 불임의 고통이 깊어지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나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정점은 75세 되었을 때였습니다. 지독한 자포자기의 시점에서 다행스럽게도 몸종 하갈이 어른이 되어서 이제 애를 낳는 충분한 나이가 됐다라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애를 주시려고 바로에게 나를 인도하셨었나?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애국까지 인도해가지고 거기에서 나를 파는 줄 알았는데 이 아이를 내게 주셔가지고 애 못 낳는 나 대신에 애 낳아주라고 그래서 주신 선물이구나. 그러면 이 애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양자로 들여가지고 남편의 그 약속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와, 얼마나 끝내주냐고.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 거예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돌아보면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니고 살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요. 이 말씀을 진작에 깨닫고 여기에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성급함이 이 발견은 기다림의 사막 같은 세월을 끝내고 갈증을 해결시킬 오아시스에 도달한 것 같은 아이디어죠. 그리하여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시오 하고 나를 대신할 자로 하갈을 제안했던 거죠. 사례는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개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제안을 수용했죠. 그의 믿음도 완벽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도 사례의 약함을 용납을 하셨습니다. 그래, 넌 틀렸어. 너 하지 마. 네가 선택한 거야. 나도 그러면 사례다. 하갈이다. 네가 선택한 거야.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느냐? 아닌 거예요. 부족한 사례를 충분히 이제 반면 교사가 되는 거겠죠. 실패로 보지 아니하고 실패 속에서 믿음을 붙잡는 말하자면 기회로 삼으신 거죠. 반면 교사 삼게 하신 거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례의 약함을 그대로 용납하셨습니다.
사례의 성급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침해할 수는 없게 하신 거죠. 4절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무역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거죠. 비록 몸종이라도 아이를 가졌으니 어엿한 아브라함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나도 아브라함의 아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라는 옳지, 이 녀석이 젖을 때면 내가 데려다 내 아들 삼아야지. 하갈은 임신을 하고 나서 자기 자식을 사레에게 뺏길 게 걱정됩니다. 몸종이 낳은 자식조차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이니 주장할 수는 없어요. 뺏어가면 뺏기는 거예요. 고대의 관행입니다. 하지만 짐승들도 자기 새끼만큼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하는 이치입니다. 그리하여 하갈은 사레를 멸시합니다. 가까이 못 오게 하고 정모 붙이게 하고 감히 꿈도 꾸지 말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자식을 지키려는 마음에 자식을 갖지 못하는 주인을 깔보기 시작했어요. 사례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두 여자는 피할 수 없는 갈등 속에 던져졌어요. 결국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멸시받고 있다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그랬냐?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정에 당신과 내가 같이 가서 누구 잘못인지 판결을 받자, 재판 받아보자, 이 말이거든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사례도 자기 편입니다. 하갈을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마음대로 해, 이렇게 했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학대했더니 도망하였더라. 그래? 못 준다고? 요 못된 것, 몸종 주제에 애 하나 낳았더니 나한테 덤벼? 뭐 그냥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는 장면하고 너무 비슷하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은 사례로 말미암는 것이라 분명히 밝힌 셈이죠. 이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다시 사례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이 불화의 원인은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발생했죠. 결국 자식을 잉태한 하갈은 사례를 멸시하고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하갈은 안주인이 이루지 못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자만했고 사례 역시 자신의 주도한 일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았고 이에 더하여 사례는 아브라함을 탓했고 재판받자 했고 남편에게 불평하다가 하나님 법정에 고발까지 하게 되었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례가 하갈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일을 허용했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내쫓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 모든 불화가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대체한 결과이죠. 사람의 자구책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목표 성취 일정에서 하나님을 소외시킬 때는 오직 실패가 따를 뿐이에요. 자, 7절에서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학대를 피해서 도망쳐서 광야에 홀로 있게 된 하갈이 누구를 만났죠? 말락 아도나이 여호와의 사자.
이 역사적 사건은 광야, 술, 길, 샘 곁에서 있었어요. 술이라는 것은 담입니다. 담. 그러니까 담을 쌓고 망루로 사용하는 요새를 말합니다. 광야 한복판, 버려진 자리, 도망친 자리,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자리가 되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 모습으로 하갈을 만났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몸소 말씀하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아 그러지 않고 사레의 여종아 그랬죠. 너는 사레의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안다. 시프하트 사라이 하심으로 신분을 딱 규정 지으셨어요. 이는 과거의 하갈의 과거이죠. 미래, 내가 어디로 가느냐, 너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자신이 누구인지 현실은 무엇인지 직시하게 하신 질문입니다. 이에 하갈이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현실을 인정합니다. 사레를 자신의 주인으로 말을 하죠. 내 여주인 사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여종,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니까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나이다. 자기 자리로 돌아간 거죠. 그새 주인으로 인정한 거죠. 이에 천사가 슈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슈부하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명하였습니다. 이제 6절에 언급된 사례의 학대받던 자리로 가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하자? 멸시하지 말아라. 내 주인이다. 주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학대는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다 들어있는 거죠. 10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아니라. 이름을 또 있군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름을 정해줬죠. 그러면서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와, 하갈에게 직접적으로, 사라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잖아요. 내가 내 씨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의심이 하나님이 똑바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의심할 만했잖아요. 근데 사례한테는 그래 놓고 의심하게 해놓고 하갈한테는 그거 도망치고 있는 못돼 먹은 여종,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치는 여종에게 어쩌면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주시냐고. 의심의 여지도 없이. 와, 왜 그렇죠? 하갈을 통해서 이룰 민족은 아주 특별한 민족은 아닌 거예요. 완전한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낳아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 하나, 오직 하나, 이삭 하나, 그 하나를 통해서 수 없는, 그 다음엔 둘이지만 그것도 그 다음엔 야곱 하나. 근데 야곱 손자 때에 가서 야곱에게서 12아들, 그 12아이에게서 쫙 퍼져나가서 이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법에 의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 편입되는 거죠. 돌감람 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이게 하시는 거죠. 이 일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원판이, 금형이, 본이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레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충분히 믿음을 동원하지 않고는 안 되게끔 의심의 여지를 계속 놓아두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믿지 않고는 못 베기게끔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의심의 여지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의심의 여지가. 근데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성경책이 있으니까. 모든 의심의 여지가 있어도 이 성경 말씀 붙잡고는 갈 수 있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말씀을 놓지 않고 붙들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으므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장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슈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쉐마가 들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씨가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고 거의 동일하죠. 하지만 축복이죠. 언약은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의 말을, 언약식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놓은 거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말을 축복으로 던져주고 그거를 받아서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게 그대로 실현되는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의 번성이라는 축복이에요.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영생으로 넘어가기까지 완벽한, 그것은 이제 축복을 넘어 언약식까지 하는 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축복뿐만 아니라 플러스 언약식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신 거죠. 이스마엘도. 그를 심히 아끼고 있음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또 그를 칠지며 그는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들나귀 같은 사람, 광야의 들나귀처럼 억센 자유, 길들여지지 않는 독립성, 야생마같이. 실제로 이스마엘의 자손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랍권이 전부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그러거든요. 창세기 22장에 그야말로 모리아산에서 바친 아브라함의 아들을 성경은 이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코라는 그걸 바꿔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해놓고 모든 사람은 이스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비슷하게 다 하거든요. 코라는 이제 고친 거잖아요. 성경의 전통을 참고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구전을 또 이렇게 하고 학자들이 써서 만들어서 코란이라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자, 이스마엘은 아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나지만 동시에 갈등과 충돌의 역사 속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에게 예고해 주셨어요. 이로써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요. 옛날처럼 여주인을 핍박하진 않겠죠. 비록 언약 백성은 아닐지라도 하갈의 아들 또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을 얻었고, 이는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원래 복으로 약속한 부분이기도 했고, 이후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들나귀 같은 사나운 광야 족속이 됩니다. 창세기 25장에서 또한 코란에서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자기의 선조로 여깁니다. 13절 14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엘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13절에 하갈이 여호와의 이름을 엘로이, 그 뜻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로이. 이는 자신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면서 그
자손의 번성까지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한 하갈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부엘 라엘 로이 이렇게 그 셈 이름을 부엘 라엘 로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분의 우물 이런 뜻도 되고요. 저주의 자리인 줄 알고 거기서 통곡을 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거룩한 회복의 자리, 슈브, 돌아가는 자리로 삼았던 거죠. 훗날 야곱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베델에서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례를 넘어 하갈에게까지 이르고 이삭을 넘어 이스마엘에게까지 미칩니다. 이 땅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는 없는 것이죠. 15,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임신한 몸으로 홀로 광야길에 나섰던 하갈이 돌아와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마엘.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천사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이의 이름까지 말해 주었겠죠. 이렇게 해서 86세 쉐모님 바쉐쉬 86세에 이스라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한 지 11년 되었을 때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란 출발 10년 만에 하갈을 취했고 86세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출산했던 겁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이삭의 출산을 예고 약속받게 되죠. 이후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마엘의 생명을 살리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한 번 더 약속을 주십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아장아장 하는데 놀리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13살 형이 14살 형이잖아요. 13살에 할례 받고 14살에 동생을 봤으니까 14살하고 1살 13살 차이인데 그 동생을 놀리는 거예요. 이제 돌 지나쯤 되면 아장아장 할 거 아니에요. 그때쯤에. 그래서 이제 하갈이 쫓아내버리는 거죠.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서 자라 활 쏘는 자가 됩니다. 두 사람은 애굽을 왕래했고 아내를 거기서 데려와서 시나이 반도와 북아라비아 일대의 유목민들의 조상이 됩니다. 바울은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 카타 사르카라고 했고 이삭은 이에 대조해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그를 복주며 크게 번성케 하겠다 말씀하셨고 그 후손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했죠. 그도 들으심을 받은 아들이었던 겁니다. 자, 16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조급함으로 앞당길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례의 계획은 가족의 갈등만 낳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쫓겨난 하갈을 찾아가 큰 민족을 약속하심으로 위로해 주셨고 또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또 약속을 주셨어요. 지금 바위돔 말하자면 모리아산 지성소가 있던 그 자리 거기에 이제 바위돔 이렇게 이슬람의 돔이 있죠. 그거는 이스마엘이 모하메드가 승천한 자리다. 모하메드가 승천한 자리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금지 구역이에요. 유대인 접근 금지 구역이에요. 갔다가는 이제 큰일 나니까. 근데 우리는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등록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항상은 아니고 그 기간에 이렇게 가면 거기 모리아 산 꼭대기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가
성소, 지성소에 지성소가 놓였던 자리예요. 법궤가 놓였던 자리예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게 이스마엘을 낳게끔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개입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돕겠다. 주제 넘은 경계를 넘은 거죠. 선을 넘은 거죠. 이 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례의 약함도 용납하시고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믿음도 품으시며 하갈의 부르짖음도 감찰하셨고 이스마엘에게까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안답시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거의 교회의 본보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가페 교회의 모든 성도의 본보기가 될 그 가장 중요한 자리 초대 목사. 근데 저는 사실 초대 목사가 아니니까 노영일 목사님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저는 약간 뒤로 빠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모델이 되어줘야 돼요. 완전하라. 아브라함도 사례도 완전하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만 교회가 온전히 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잘못되면 교회는 그냥 이상한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이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가정, 영혼구원, 교회 부흥,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조급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좀 도와야겠다 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만 그것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실패를 끝으로 삼지 않습니다. 도망친 자리, 버려진 자리, 절망의 광야에서도 엘로이, 엘라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함으로 앞서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행동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다림은 믿음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그 기다림 끝에 이삭 같은 약속의 자녀가 영혼 구원의 열매가 교회의 부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기도합니다.